폭풍 가운데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이 시대는 폭풍 속에서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는 7가지 비결을 따라 살아가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인생은 여러분 우리가 하기 나름이에요. 행복하다고 마음을 먹으면 순간적으로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계속 불행해집니다. 저는 행복을 찾거든 저보다 밑에 사람을 보세요. 행복을 찾거든. 근데 불행을 찾거든 위에 사람을 보세요. 나보다 잘 살고 높은 사람, 이름 있는 사람 다 찾아가면 불행만 보일 뿐이에요. 그러나 나보다 작은 자, 나보다 못한 사람을 생각해보면 그래도 행복하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첫 번째 역대하 7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죠. 역대하 7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역대하 7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우리 같이 읽기를 우리는 12절, 13절, 14절만 읽죠. 12절 제가 가진 성경은 665쪽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다 찾으셨나요? 아직까지 한 분이 더 찾으셨네요. 665쪽에 우리는 역대하 8장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믹두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맞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같이 큰 소리로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기도하시면 반드시 응답한다고 약속을 해놨어요. 약속을.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하늘에서 하늘을 닫고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뭄이 오거든.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영적 가뭄의 시대예요. 영적 가뭄의 시대에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내려주시죠. 아멘입니까?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메뚜기 떼가 토산을 먹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물질을 도둑당하고 여러분의 것을 가져갈 때 빼앗길 때 주님에게 기도하면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거. 아멘입니까? 오늘 세 번째는 전염병이 왔을 때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전염병이죠. 이때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 이것을 여러분 막아주신다. 정리해 주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여러분 성경을 보지 않고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외면하고 여러분 머리띠를 하고 여러분 으쌰으쌰하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앞장서서 여러분 대모하는 분도 있고 앞장서서 주의 하는 분도 있고 뒤에서 기도를 밀어주는 분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앞서가는 정광훈 목사님 존경합니다. 저도 그분이 희생하신 걸 존경해요. 그러나 나머지 분들은 거기 갈 형편이 안 되면 여러분 성전에서 가정에서 1200만 기독교인들이 기도한다면 하나님 이 나라를 이렇게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기도를 하지 않는다. 저는 여러분에게 건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이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할 때가 있고 응답받을 때가 있고 잘 때가 있고 먹을 때가 있고 나눌 때가 있고 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를 우리는 놓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어떤 면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는데 기도가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병이 들어서 죽지 죽은 사람은 병들지 않아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병이 들어서 죽지 병든 사람은 죽지 않아요. 죽은 사람은 병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죽은 사람이 병든 걸로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현재 무덤 속에 있는 자는 병 안 듭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병이 든단 말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은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우리 이름을 한 번이라도 부르는 게
여러분 일상 사는데 행복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지내야 되는데 바로 알지를 못하니까 바로 듣지도 못하고 바로 전하지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모든 신앙의 기초의 뿌리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바로 알지를 못하니까 세상에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조금 이상하다, 2단이다, 3단이다 손가락질 하는데 저는 여러분 당당하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바로 알면 누가 나를 시비 걸 사람도 없고 내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가 어느 분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예수와 나의 관계는 멀어지는 거죠. 저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목적은 여러분이 여러분 죄를 여러분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는 죄인의 입장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왜? 우리의 원죄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걸 정리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 여러분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됐단 말이죠. 이제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죄인이고 자본죄는 믿음으로 정리가 되는데 아직까지 죄인 몸으로서 우리는 이 공로는 죄인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주님은 야야 내가 내 자식을 내 사랑하는 자식을 네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여 돌아가 죽게 했는데 아직까지 너는 그 죄의 것을 집을 못 벗었느냐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말씀드립니다. 죄에서 자유 얻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저를 믿는다면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어찌 살든지 여러분만이라도 행복을 찾아가야 되고 죄를 여러분은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 보면요. 시험을 이기라 하십니다. 시험을 이기라. 근데 시험이 뭐냐?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죠.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 2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시험이죠. 여러분 우리는 내 가진 것을 다 주께 드리기 전까지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내 가진 것을 다.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 내 행동 모든 것을 다 주께 드려야 주님이 그때 비로소 주님은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은 여러분 기도 제목마다 알알이 맺혀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먼저 여러분 중요한 것은 7단계의 축복의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배를 많이 참석해야 돼요. 예배를 많이 참석하면 주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요. 예배 한 번 참석한 사람, 2번 참석한 사람 보면 2번 참석한 사람이 은혜를 더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많이 참석할수록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다 보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총을 나누셔요. 은총을 나누시면 은총을 받고 주님 앞에 계속 엎드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랑 소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은사를 주님이 받아서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게 되면 주님께서 반드시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 능력을 행하면 주님이 반드시 기적을 나타냅니다. 기적을 나타내고 나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축복의 통로가 열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예배 참석을 많이 해라. 여러분 은혜 대단한 참석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면 내 영혼의 양식이 채워지고 곳간에 여러분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는 은총을 나누셔요. 은총을 나누신다는 말은
은혜는 누구나 다 누리지만 은총은 내가 받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어쩌저기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이 여러분 눈을 관심 가지고 눈을 마주치는 것은 복이다. 왜? 목사님이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을 살피고 같이 영적 교감이 온다는 것은 성령님이 임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목사님이 설교할 때 눈을 마주치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목사님 눈길을 통하여 나를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과 눈을 마주치고 여러분 예배 드리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합니다. 그럼 은총 받았으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기도의 은사, 사랑의 은사, 성김의 은사, 각종 은사들이 5만 가지라는 거죠. 5만 가지. 여러분 우리는 기분 나쁘면 인석 쓰잖아요. 그러면 5만 석 쓰지 마라. 그렇잖아요. 그 말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우리에게 은사는 5만 가지입니다. 자기 생각에 은사가 몇 개 국한될지 몰라도 주님은 각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권세가 다르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면 주님께서 은사 받아서요 쓰려고 노력하면 능력이 임하셔요. 그래서 능력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능력 받고 나면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능력을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요.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 죄송한 얘기인데 제 자랑 같지만 환자를 80명 이상을 제가 치유를 했어요. 지금 뭐 치유된 분들 되시는 굉장히 많습니다. 진료동 쪽으로 많이 저라고 다녔고 지금 3년을 갔다가 대구 시내 전국 다 누렸어요. 지금도 저의 기도 뒤에서 후원자들이 한 7, 80명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들에게 우리 교회 한 사람도 등록하지 않았어요. 왜? 내 식구가 아니니까. 주님이 가라고 해서 가면 되죠. 병을 고치면 저는 그분들이 다 가까운 교회 다 보냅니다. 왜?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주님이 하신 거지 제가 한 거 아니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누구를 구제하고 누구를 섬기고 나누는 것은 여러분 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진 거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것 아니에요. 근데 내 것으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고달픈 인생인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인생은 물처럼 살아야 돼요. 물은 여러분 부족하면 채워줍니다. 그다음 채워주고 넘어가거든요. 부딪히면 돌아갑니다. 물이 바위에 끓는 거 있으니까 물론 낙수가 떨어지지만 그러나 물이 바다에 부딪히면 바위에 부딪히면 돌아가요.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물처럼 사는 인생은요 고난이 없습니다. 풍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승리하려면 첫 번째 저는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떤 방법으로 시험하는지 하나님 아십니다. 여러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 힘든 부분을 주님이 시험하시죠. 여러분 물질에 여러분 시험 들면요 하나님이 물질이 어려운 물질을 시험하시죠. 내 주머니 단돈 100원 있으면 100원까지 주님이 주는 거 아니면 그걸 못 신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 어려울 때 시내버스를 타고 저희 교회가 가는데 돈이 주머니 1,000원밖에 없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돈 200원이 없어서 무릎을 꿇고 주님 200원 주세요. 제가 1,000원 갖고 버스 못 타니까 200원만 주세요. 기도했어요. 저 200원짜리 목사예요. 기도하는데요 어떤 분이 뛰어가시다가 돈을 200원 흘려놨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200원 응답하시네. 얼마나 기뻐. 그래서 200원 갖고 당당히 버스 가려고 기다리는데 뒤에 에쿠스 차가 오더만 목사님 어디 가십니까? 저 교회 가는데. 안 그래도 목사님 교회 가는데 타세요. 주님은 에쿠스 준비하고 나는 200원 달라고 기도하고 째째한 인생을 사는 나의 모습을 여러분 돌아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인생을 살지 몰라요. 주님은 큰 것을 주려는데 작은 것을 넣어요. 지금 여러분 내 앞에 있는 밥풀을 주워 먹을 줄 알지만 여러분 씨앗을 심어서 농사 지어서 밥에 먹을 생각을 하지 않는 우리들이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밥풀 떨어진 거 주워 먹지 말고 우리 마음의 밭에 성령을 심어서 주님이 주신 열매를 마음껏 따먹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냥 주님한테 내놔라고 잔돈 여러분 몇 푼짜리 어떠십니까? 아이 등록금 한 기분 달라고. 왜 아이가 등록금 한 기분만 달라고 합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 공부시킬 때요 주님 우리 아이들 평생 장학금으로 공부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한 아이도 여러분 등록금 때문에 걱정하는 아이 없어요. 왜? 주님이 하시잖아요. 제가 저 구리간에 구리 전원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복지원이 있어요. 장애들 7명 되고 복지를 하는데 가니까 때깔이가 없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들 오늘 배가 고프세요. 기도해 주세요. 원장님하고 그 장로님 두 분이 기도하는데 주님, 이 아이들 먹을 양식을 오늘 한 끼만이라도 해결해 주세요. 지나가다가요, 빵 공장에서 빵 그거 여러분 남은 자투리를 주고 갔어요. 그런데 그 응답 받았대요. 제가 그 원장님하고 장로님 그랬어요. 원장님, 장로님, 기도가 잘못됐습니다. 이 원생들 평생 배 안 고프게 먹을 것, 입을 것 주세요. 기도하세요. 저하고 일주일이 됐는데 곳간이 차고 넘쳐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부어주고 부어주시라는데 여러분 어찌하여 바가지 하나 들고 바가지 하나 들고 그거를 갖고 동경하려 합니까? 주님은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째째하게 살지 마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요, 다른 데는 안 믿는 자도 하나보다 축복 받아야 되잖아요. 내 자식이 학교만 공부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취직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저는 자녀들 기도할 때요, 앞으로 이런 제목까지 있어요. 사랑하는 주님, 나의 자식들 학교를 잘 마치고 직장 잘 다니고 행복한 가정 꾸리고 주님 오는 그날까지 신앙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한 방에 기도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학교 문제, 직장 문제, 결혼 문제, 참 주택 문제, 고민 나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제 여러분 기도는, 자녀들 기도는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주님이 원하는 대학교에 원하는 곳에 마치고 원하는 직장을 구해서 원하는 가정을 꾸리고 주님을 아주 섬기다가 주님 품에 안기게 해달라고 고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기도는 어떠십니까? 좁쌀 구멍 파는 기도, 좁쌀 구멍 파는 기도 하고 있어요. 전부 다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원장님이 상담해야 됩니다. 원장님 저한테 그러죠. 아이고 목사님, 집세가 5달 밀렸는데 이번 부흥회 때 집세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성도들 어쨌든 기도해서 그 집세를 해결해야 되는데 성도들 어려우니 돈이 많고 어떤 분인데 어쨌든 시부라고 기도 좀 해주시고 말씀 좀 전해주시고, 그 목사님요 계속 집세, 지금도 집세 걱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요,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분 계신 여러분 혹시나 글씨 어렵거든요. 주님한테 그러세요. 주님, 당신의 일을 하는데 이제 집세 걱정 안 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평생 여러분 집세 걱정 안 하고 목회를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식이 여러분 머리 아프면 아버지 우리 자식 머리 아픈 거 치료해달라고, 다음에 다리 아프면 또 다리 기도. 앞으로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내 사랑하는 자식을요 평생 병을 치료 안 하게 하는 기도하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승리를 하시려면 믿는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돼요. 복 받는데 무슨 복입니까? 세상의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행복이에요. 아멘입니까? 세상의 복은 가장 큰 것이 행복인데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놓치고 있습니다. 왜? 물질의 복만 달라하고 건강의 복만 달라하고 명예의 복만 달라하고 건물 달라하고 참 이런 거 구질구질한 것만 달라하죠. 여러분 가장 큰 그 복은 행복이에요. 그렇잖아요. 행복이 여러분에게 전해지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도 행복하고 죽어도 행복하고 주님과 동행하니까 여러분 불행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불행이라는 단어를 이 시간 지워버리기를 주님이 축원드립니다. 왜 불행하려고 합니까? 주님 앞에 걱정, 근심, 고난, 고통, 나쁜 것만 참 머리에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쁜 쪽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저는 부탁드립니다. 나쁜 쪽을 벗어나서 이제는 전부 긍정적이고 행복한 쪽으로 옮기세요. 여러분 자리만 옮겨 앉으면 행복해집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명절입니다. 명절인데 예수 믿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우리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 지내러 안 가고 명절 어디 안 간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 믿는 가족들하고 원수를 줍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부정합니다. 여러분 가셔서 음식도 만들고 다 하세요. 하시는 대신에 여러분 기도 먼저 하세요. 주님, 이 음식을 우리 성도들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어둠이 틈타지 않게 기도 먼저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더러운 음식 오지 않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마음껏 설거지도 하고 그대로 교도도 하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명절식으로 가도요, 다 구원해고 다 전도해고 가까운 교회 다 보냅니다. 저는 우리 아버님이 예수를 참 안 믿어요. 우리 대구 시내 유림하면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대구 저 명령 노타리 지나가면 유림에, 아버지가 유림에 거기에 회장을 몇 년 했어요. 근데 예수 얘기하면 내하고 어쩌란데. 근데 아버지를 이기는 방법은요, 저는 일주일 금식을 하는데 아버님 밥상을 드려요. 드리고 밥상머리에 앉았어요. 근데요, 한 끼, 두 끼, 세 끼, 네 끼, 다섯 끼 들어가니까 야야 밥 먹으라. 아버지가 예수 믿기 전에는 밥 안 먹습니다. 6끼, 7끼, 8끼, 9끼. 야야 내가 예수 믿었기 밥 먹으라. 또 안 먹습니다. 10끼, 11끼, 12끼. 야야 교회 가자. 야야 교회 가자. 왜? 자식이 12끼를 굶고 앉았으니까 교회 가자. 아버님 일어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 아버님하고 같이 가서 예배 드렸습니다. 드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아버님 마음 변할까 싶어서, 그런데요, 토요일 되니까 밥 먹으라.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갈 거다. 주일날 아침에 너가 예배 11시에 드린다면 가자. 이놈아 늦다. 10시 되니까 옷을 깨끗하게 입고 가시는 거예요. 따라갔잖아요. 저희 아버님 영접시키고요, 세례 받고 집사 직분 받고 소천하셨어요. 여러분, 자식은요, 부모는 이길 수 있을지 몰라도 부모는 자식을 못 이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 예수 안 믿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몇 끼 죽어 감화하세요. 내가 네가 교회 예배당에 가지 않으면 내 마지막 소원인데 나는 굶어 죽어란다. 자식 앞에 여러분 5끼만 굶어보세요. 엄마 내가 예수 믿을게. 당장 한복합니다. 여러분의 결단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 부모들 전도 못합니다. 저는 육신의 부모 형제 다 전도했습니다. 우리 장모님까지. 왜? 제가 죽으면 죽으리라. 굶어 죽으면 숨겨야 해요. 예수전 하다가 얘는 죽으면 숨겨버려요. 저는 이렇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은요, 저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직 예수, 오직 주님,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요, 영적 승리합니다. 오늘도 내 마음의 반트는요, 사탄이 잡고 있고, 반트는 내 마음을 주님이 향하고 있어요. 이 영적 전쟁이 승리하는 비결은 내 마음을 주께 향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달렸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로 여러분 나가면 절대 여러분 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을 보죠. 한번 찾아봅니다. 7장,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찾아보죠.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59쪽에 있습니다. 같이 합독하죠. 이 멜기세덱은 살렘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이 10분의 그에게 나누어 주리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왕이니 곧 평강왕이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이 양반은 여러분 우리가 11조에 제일 처음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들은 시작이 멜기세덱입니다. 여러분 어디 나온다고요? 우리는 여기서 보면 멜기세덱 얘기가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가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 10분의 1을 줬어요.
그게 10분의 1 우리는 어떤 11조 시작인데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인성의 앞길을 열어준 자. 세례 요한은. 그 다음에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삶을 조명한 자. 사도 요한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우리 조명하신 분이죠. 이렇게 성경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은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압니다. 우리는 영적 아버지를 압니다. 영적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멜기세덱은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예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아버지, 영적 아버지, 오직 여러분 영혼과 생명을 책임질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가 나를 지배하죠. 내 명예요, 욕심, 생각, 뜻, 여러분 지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건면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여러분 주님이 먼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이 앞서가니까 여러분 앞길이 막혀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가면 길이 보이는데 여러분 내가 앞서가면 안 보입니다.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조선 걸쳐로 갔는데 숲이 꽉 찼어요. 근데 앞서 한 사람이 가고나 따라가니까 길이 보여요. 그렇잖아요. 숲 속에. 내가 앞서가니까 숲 속에 길을 못 찾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길에 예수님을 따라가면 천국 그냥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숲이 막히고 각종 어두움들이 막아있잖아요. 이거를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첫 번째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기 자신을 찾으라. 여러분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누구일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주님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식이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7가지 여러분 마음의 우리 농장을 오늘 이 시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여러분 내려놓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호랑이 농장이 있어요. 호랑이 농장. 누군가가 말만 하면 화가 나요. 호랑이 농장. 여러분 이 호랑이 농장이 여러분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호랑이 농장이. 무슨 생각만 하면 화가 나요. 아내가 말해도 믿고 화가 나고 자신들도 화가 나고. 여러분 호랑이 농장이 있어요. 호랑이 농장을 여러분 가감하게 매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내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는 말의 농장이 있어요. 말의 농장은요 뒷바퀴라죠. 우리 가족들이라든지 교회든지 모임에서 다 결정해놓고 나면 뒷바퀴라죠. 니나 잘해. 나는 못하고 뒷바퀴라. 말의 농장이 있을 거예요. 없어져야 돼요. 세 번째 여러분 우리 중요한 것은 뱀의 농장이 있어요. 뱀의 농장은 여기 가서 이만하고 저기 가서 저만하고 이가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분열을 일으키죠. 내 마음속에 여러분 뱀의 농장이 많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요 돼지의 농장이 있어요. 돼지 농장은요 먹을 거나 자기를 위해서는 나타납니다. 손해보면 절대 오지 않아요. 돼지 농장. 자기 이익을 추구하죠. 돼지 농장이에요. 여러분 다섯 번째는요 여러분 여우의 농장이에요. 여우는요 얼마나 뺀질한지 뺀질해요. 뭔가는 참 따지고 어떤 자기 기준으로 안 맞으면 안 하고 뺀질하죠. 여우의 농장이 있어요.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곰의 농장이 있어요. 이래도 관심 없고 저래도 관심 없고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요. 곰의 농장이 있어요. 마지막에 여러분 이제 소의 농장이 있어요. 이 소의 농장은 떠받아요. 요즘 자식들요 옛날에 모유 먹고 잡아서 아이들 순진했는데 요즘은 소젖을 먹고 가서 다 떠받잖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 소의 농장에서 떠받아요.
여러분 항상 오늘 제가 말씀드린 7가지 농장 중에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단적으로 찾는 거예요. 거기에 해당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농장을 오늘 여러분 과감하게 여러분 매각하시기 바랍니다. 매각하시고 나면 이제 평화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과연 여러분 몇 가지 농장을 갖고 있습니까? 7가지 농장을 다 가진 부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7가지 농장. 근데 농장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혹여나 7가지 농장 중에 여러분 무엇을 갖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승리의 7단계 중에 첫 번째 여러분 이제 말씀 들어가는데요. 확신의 단계입니다. 창세기 22장 11절 19절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한다고. 아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아요. 왜? 기도한 것을 응답받으려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 왜 합니까? 시간 낭비하면서.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수아 6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우리는 명령이라는 것은 침묵. 주님의 주신 말씀은 무조건 아멘, 무조건 복종, 무조건 순종, 무조건 행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승리의 단계에 이르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완전 전략의 단계. 우리는 세부적으로 여호수아 6장 4절, 6절, 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전쟁을 세세하게 가르쳐 주시다. 아멘입니까? 미세한 여러분 숨소리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충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여러분 100입니다. 99.9가 아니고 100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 내가 이쯤 하면 되지 없습니다. 주님의 일은 이쯤이 아니고요. 완벽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저희 신학교, 세명 신학교 학생들에게 이릅니다. 항상 무엇을 하든 100% 완벽해라. 1% 부족한 것은 안 한 것만 못한다. 저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는 완전 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여러분 재단에도 특별 새벽기도 많이 하잖아요. 특별 새벽기도에 여러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기도 제목을 하나를 놓고 전체 다 갖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특별 새벽기도에 보면 기도 제목이 1000가지, 10,000가지 됩니다. 기도 응답 못 받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우리는 내 가정의 기도로 우리 가족이 한마음 돼서 기도하십니다. 반드시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님은 응답받으려면 기도 제목은 하나로 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입니까? 주님께서는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한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다섯 번째는 완전 복음의 단계. 우리는 복음이 뭐냐? 여러분 복된 소식이죠. 쉽게 표현한다면 복된 소식인데 우리는 내가 착한 일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오직 믿음. 믿느냐 안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데리러 온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지상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세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 전하라. 두 번째, 가르치라. 세 번째, 치유하라. 이 세 가지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세 가지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전하라, 가르치라. 내가 너와 동행하리. 여러분,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모든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러면 저는 말씀드립니다. 제자들에게는 전하라, 가르치라, 치유하라. 왜? 능력을 주셨으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은 전하라, 가르치라, 너와 동행하리. 주님과 동행한다면 여러분 아무 문제 없어요. 불 속이라도 물 속이라도 뛰어 들어가세요. 들어가야 여러분 응답받습니다. 들어가지 않고 그냥 여러분 불가에서 불 쬐고 물가에서 무구경하고 무슨 응답받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온전히 여러분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온전히 주께 드려야 되죠. 여러분 관객이 아니고 여러분은 그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주인공들이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신령과 진정을 드립니다. 그 예배 시간만큼은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는요,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까? 여러분 사람을 믿지 못해도 하나님 믿으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 이런 말 합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람을 믿으면 실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으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여러분 항상 말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여러분 사랑하세요. 사랑하다 보면 그도 미움의 거시가 그쳐집니다. 일곱 번째는요, 우리는 기다리죠. 주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죠. 뭐가 그리 급한지. 그렇잖아요. 말씀 1시간 들어도 은혜 안 된다. 2시간 들어도 은혜 안 된다. 아닙니다. 말씀을 다 들어서 정리해보세요. 은혜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은혜라는 것은 내가 받을 그릇이 되어야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어디 가도 말씀드립니다. 작은 재단에 3명 모이면 2명, 3명 모이는데 갈수록 모입니다. 나중에는 올 때 되면 50년, 60년 예배 드립니다. 근데 그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 거의 다가 여러분 예언을 듣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치유를 받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상담을 하고 싶어. 그것이 왜 그러냐? 우리가 지금 세상에 보면 점쟁이들한테 안 믿는 사람은 점을 치고 가요. 어려워요. 근데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나 갈 데가 없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전부 그거 알아서 뭐 할래? 모르면 대답하는 목사님 별로 없어요. 근데 다행히 우리 여기 어떻습니까? 박찬희 원장님 대구시에서 제일 유명한 분이 있어요. 여러분께서 시간 나시면 우리 박찬희 원장님 만나서 상담하시고 진로 결정을 여러분 물어보세요. 완벽하십니다. 저는 인터넷에 검색도 하고요. 과거에 제가 삼계동 쪽에서 만난 분이에요. 지금은 연세가 많아서 기억을 잘 못하실지 몰라도 참 대단한 분이세요. 예언의 은사가 정확합니다. 치유 은사가 정확합니다. 저는 존경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감히 제가 예언하고 상담할 그런 수준이 못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건면드리고 싶은 것은 박찬혜 원장님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왜? 우리 지금 기라성 같은 원장님들이 세상을 많이 떠나시고 계세요. 안타까운 일들은 참 많습니다.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동기도원 임금옥 권사님 같은 분들은 희귀해요. 그분이 지금 목회를 오케이 못하잖아요. 연세가 많았어요. 그 시대의 여러분 원장님들이 지금 우리가 다 여러분 이제 다 쇠퇴해버리는데 후배의 여러분 누군가가 그분들만큼 따라가는 기도한 능력자가 없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현실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흥에 다니지만 참 존경하는 목사님들 참 많아요. 지금 이용남 권사님, 감림산 기도 원장님 50년 평생을 개척하면서 혼자 몸으로 지금 80에 지금 연세에 하고 계시죠. 기계에 가면 어느 목사님은 농사 지어서 돌 하나 쌓아서 성전을 완성해놓고 얼마 전에 소천을 썼어요. 그분도 천년의 몸으로. 저는 이런 기도의 여러분 설립들이 지금 서서히 꺼져가고 있을 때 여러분은요 그분들에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분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이 많이 생겨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영적이 안 없게요. 그냥 지식적인 설교한다고 여러분 코미디하면 수많은 영혼들이 모여서 아멘하고 따라가는 코미디 여러분 안 좋아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사모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기도와 말씀과 찬양에 붙들면 여러분은 신앙이 아니에요. 어제 저녁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말씀의 틀을 닦아야 돼요. 말씀의 틀 없이 기도의 기둥을 세울 수 없습니다. 말씀의 틀을 닦고 기도의 기둥을 세우고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둥을 이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박찬희 원장님 같은 분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이 지금 대구의 기도원 중에 살아있는 재단 여기밖에 없습니다. 다른 재단 대강 기도원 지금 저주 어딥니까? 동산 기도원, 대구 기도원, 대구 시내에 작은 기도원 많지만 대표적 기도원들이 다 이런 어려운 것은
우리 지금 사랑하는 성도들이 전부 이기주의에 빠졌어요. 왜? 우리 대구 시내의 대표적인 브랜드입니다. 이 지금 현재 여러분 중앙선 기도원을 여러분은 살려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 많이 여러분 집회에 봉의하시면 모셔와서 여러분 뜨거운 불을 붙여야 돼요. 그래서 이곳이 기도의 재단으로 대구의 어두운 빛을 여러분은 걷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대구가 지금 여러분 복음률이 8%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뭘 해야 하고 여러분 기도처가 없다는 것은 불행한 겁니다. 왜냐하면 작은 기도처들이 여기 물론 죄송한 얘기인데요. 어려우니까 부흥사들이 와서 대구 시내에 물을 다 흘려놨대요. 물 흘려도 죄송한 얘기인데 기도하면 헌금만 많이 합니다. 성도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회가 안 모입니다. 왜? 헌금 감염돼요. 저는 여러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이제 여기 계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암선 기도는 너무나 깨끗한 청정지역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고 육적으로 깨끗한 이 재단에 여러분 와서 여러분 수많은 자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다듬어진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1945년도에 이 재단에서 여러분 세워서 수많은 목회자가 기도를 통해서 세워졌는데 대구 시내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목회가 굉장히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목자들이 기도하는 목자가 별로 없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에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이 주신 그날까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는 그의 길을 가야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주님은 여러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절대 망설이지 마시고 아버지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음성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불러봐도 그 사람의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도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 큰 성실